염려, 근심, 걱정, 또 이 땅 가운데서 몰려오는 그런 어떠한 괴로움과 힘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뭘 알아야 될지에 관해서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에서 해방됐다, 또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어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죄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법도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빨간불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또 벌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외에 한국에 대한 이 땅 가운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법을 지켜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고 없어졌다면 그 법이 나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럼 죽은 게 도대체 뭔가? 아니, 죽은 게 뭐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다 당해요, 삶에서. 한순간에 평안도 없고 막 초조와 근심 가운데 얽매이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그냥 인생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염려하고 살다가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그러면 또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승리를 못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왜 못 박히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괜히 심심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괴로워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죄에 관한 법도 될 수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모르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속아요. 다 속게 돼 있어요. 지금 온 사람이 있는데 이게 초두를 모르면 모르는데 좀 차가 너무 밀렸나 보다. 그죠? 칭의에 대해서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까만데 아버지가 하얗게 봐주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하얀 사람을 그냥 하나님도 나를 하얗게 보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근데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은 하얗게 보는데 나는 까만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나를 하얗게 본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볼 때 까매 보이는 거예요. 왜? 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자유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새겨 봐야 돼요. 오늘 오셔. 앞으로 오셔. 앞으로 오셔. 왜냐하면 서두를 모르면 중간에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게 흐름을 잘 잡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이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이것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안 해요. 율법에서 해방됐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가 내 속에 아직 이렇게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계속 와서 힘든데 주님은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삶의 전체예요. 이거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을 때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지금의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계속 죄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놀라운 은혜로 계속 죄라는 것을 요만큼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사람의 심령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얽매인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 사단의 흐름으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 죄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율법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못 바뀌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면 이 죽었다라는 것에 관해서 내가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올라오는 이게 자체가 싹 나한테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고도 심오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죽었어요. 죽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죄에 관해서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도덕 윤리를 지키고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사는 어떤 삶들 막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마귀적 흐름에 관해서 이게 나랑 내가 죽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믿어요, 죽은 거를? 그 죽어서 그럼 어디로 간 건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게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하고 연결된 사람, 율법하고 연결된 사람, 세상의 그 마귀적 사단의 흐름적 그 불순종하고 독선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 자체 있잖아요. 사단에게 물들여진 그 사람, 이런 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거 믿어요? 아, 나 거기서 죽은 거구나. 죽은 걸 안 믿으면 도대체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삶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함이니라 그랬다. 그래서 의로워진 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새 사람이 무슨 뭐 행동을 고치고 내가 뭐 앞으로 이런 생각도 안 할 거고 난 깨끗이 살 거고 소용없어요. 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볼 때 다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술, 담배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우리는 이렇게 죄의 본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르지 않는 삶의 태도. 요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삶의 태도가 달라. 뭐냐면 뭐지 오늘도 죄 짓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랬어요. 주님 저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탄식하고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너의 죄에 물들여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였어. 믿습니까? 죽은 걸 믿어요? 이거 죽은 거 믿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나오지 죽은 걸 안 믿는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죽은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돼. 이거 아니면 능력 없어요. 그저 술, 담배는 안 먹고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선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본다면은 세상에는 더 똑바로 살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다른 이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려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 돼. 이제까지 나하고 같이 산 것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만족하고 행복해 보려고 그래도 이거 하면 이게 저거 하면 저게 계속 나를 목마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 안 믿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너무 굉장한 건데 이거를 알게 되면 죽은 거 이제 이해가 가요? 죽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됐었거든요.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를 지키고 살아요. 예수를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 한국 땅에 십자가를 쫙 갖다 걸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사상으로 아주 강해 있으면서도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맥주나 마시고 뭐 어떤 그 와인이나 마시고 무슨 양주나 마시고 이런다지만은 예전에는 왜 그렇게 또 막걸리를 말술을 마셨나 몰라 옛날에는. 어? 그래가지고 말술을 팍 먹고 이 민족성이 그랬던 거예요. 술하고 담배도 뭐 그냥 이 밭에다 심어가지고 주르륵 막 계속 피고 독한 거 그냥 마시고 술 밤새도록 먹고 막 뭐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하러 온 그분이 안 되겠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마시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 그게 이 교회의 율법적인 어떤 흐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나라마다 그 문화적인 게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느 민족은 남자가 여자를 쫙 4-5명씩 데리고 살아도 상관이 없는 문화, 또 어떤 민족은 여자가 남자를 쭉 데리고 살아도 상관이 없는 문화 자체가 다 다른 곳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이 뼈와 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뼈와 살이 아닌 내가 있잖아요. 영혼이. 그 영혼은 결국은 영원히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으면 내 믿음은 클 수가 없고,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지속적이질 않아. 가다가 자꾸 흐려지고 떨어져.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왜 힘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옛사람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싫어해요. 왜? 내 자유를 빼앗고 나를 힘들게 할까봐. 그런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 힘들게 할 거다. 자유를 빼앗을 것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주 안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자유다 하고 자유를 누리잖아요. 타락해요. 타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뻔히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단에 물들여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기를 그렇게 앙망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잡혀있는 그 독선적인 그런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히. 그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움직여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삶의 순간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가 막힌 분이거든요. 왜 주님을 주셨겠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왜 굳이 십자가에 큰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분 왜 죽였어야 될까? 나와 함께 죽으셨어야 됐을까? 왜? 우리 마땅히 죽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이 안 죽으면 주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소망을 걸고 고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의롭다는 거 뭐예요? 칭의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야. 예.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옛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아니야 자원이. 난 자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데 자원이 있는 것 같이 막 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세상을 또 이기고 염려 근심과 이런 것들 삶의 어떠한 이런 것들 수많이 내 삶 속에 솟아나오는 이 어려움과 무거운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 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사람들이 말하는 데 휘둘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정죄하면 정죄한 대로 휘둘리고 염려 근심 올라오면 그거에 휘둘리고 환경에 여건에 상황에 휘둘리고 계속 휘둘릴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게 넌 이런 자야 라고 얘기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사망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사망이 어떤 법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망이 내 삶 속에 쫙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그 위협함을 통해서 계속 사망이 나한테 계속 올 거거든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망이 나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사망이 나한테는 근접도 못하는 자로 날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저께 제가 막 TV를 보니까 나는 뭐 2시간이나 가위를 눌렸다는 거 자다가 뭐 자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도 위협함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두려움으로 나를 엄습할 때도 있고 삶의 그 열악함으로 계속 소망이 떨어지는 그곳에 나를 끌고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못 이겨요. 사망에서 여러분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사망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도 이 복음을 모를 때 그냥 자면은 막 이상한 꿈을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런 건지 더 괴롭히는 마음을 받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막 그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이게 또 뭐지? 막 기분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 밤새도록 막 이렇게 눌려진 그 여운이 내 영혼에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안 뒤로는요, 내가 나는 이 사망이 나한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딱 알고 이렇게 알고 난 뒤서부터는 나를 괴롭히질 못하더라고. 또 괴롭히려고 왔다가도 내가 이러면 그냥 나가는 거야. 이래. 그럼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견고해진 거예요. 내가 이런 자구나. 이거 나 이런 자네. 이러면 나가는 거구나.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해볼 수 없는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이렇게 이제 강물 이런 데를 갔는데 거기서는 고기를 못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은데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저거 한 마리 잡아서 매운탕 먹으면 그냥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왜? 법으로 못 잡게 돼 있어. 제가 말씀을 한번 외워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 있지 않냐고 그 영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영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래야 율법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율법 내가 지키려고 그러다가 10계명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지켜보려고 애를 쓸 뿐이지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못 지키지? 못 지키지? 못 지키니까 나한테 와. 내가 너를 통해서 지켜줄게. 이 얘기인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자원이야. 삶도 마찬가지야. 삶도 내 자원이야. 삶도 내 자원, 내 기분의 모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복음으로 확 잡아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상태인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아까 고기 구경하는 것 마냥 이렇게, 이야, 저거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가서 막 혼내주고 막 정죄하고 죄를 막 어둠으로 사망으로 막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사망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얘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를 때 막 끌고 다녔는데 제가 아는 거야. 이게 사단이요. 이걸 모르게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지금 뭐 머리 풀고 양이 무슨 코피 터져갖고 흰적 옷 입고 날라다니고 그거는 무섭지도 않은 거야 사실. 뭐가 무섭냐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죄를 쭉 사망으로 끌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목표야 사단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게 되면은 실패해요. 삶을 실패해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아마 다 그럴 거려. 믿는 사람조차도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너 내가 나를 줬는데 너 왜 나를 믿고 의지하면 살면 되는데 왜 너 그렇게까지 당하고 사냐 너. 질질 짜고 울고 왜 괴롭다고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두냐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런 시경으로 맨날 뒀냐 그래. 주여 이게 뭡니까 아버지 맨날 이러면서 이런 걸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놨는 줄 알아? 그걸 모르는 거야 믿는 자들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쫙 어둠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잘 알아야 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상관없이 나오는 자들에게 딱 이렇게 돼 있어. 이야 기가 막히다니까. 자꾸 죄가 내 거라고 자꾸 그러고 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내 인생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정말로. 너 내가 다 줬어. 날 줬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 날 줬잖아. 그러니까 날 믿고 가. 살아. 너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 너 생명의 법 아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거예요? 장소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면 물론 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 이단에 빠져. 이단이 자꾸 여기가
여기가 거기라 그러고 여기가 거기라 그러고 이러죠. 아니에요. 성경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님. 그 장소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주님이 없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하나님 다 알아지. 관계 개념. 장소 개념이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인 거야. 하나님 나라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너희 마음에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임마누엘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율법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상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과 하나가 돼서 다시 사는 삶. 이게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율법과 상관이 없고 죄와 상관이 없고 세상과 상관이 없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죄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믿을 때 사단이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당합니다.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 모르면. 우리를 얼마든지 고생스럽게 끌고 다녀요. 왜 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나 그러면 내가 죄가 나는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죄는 하나의 인격이고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지정의 감정이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분이에요. 주님도. 근데 사단도 딱 우리를 유일하게 사단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있어.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아예 그냥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냥 자기의 밥이니까 신경도 안 써요. 내 돈 줘. 쟤는 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안 믿으니까. 근데 믿는 자를 유혹하는 거. 이것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사단이 자꾸.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었으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사단이 마음을 자꾸 흔들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나는 나를 흔들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삶을 당하는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나 이 거짓된
이 유혹하는 자가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직 자유하지 않아. 너는 아직 안 죽었어. 너는 아직 안 죽었다는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러면 너는 그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지금 속에서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넌 아직도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막 슬프고 괴롭고 막 그래 네가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 그래 너는 그런 거지 네가 그 믿음으로 살 거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요렇게 우리를 유익하면서 삶을 끌고 간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계속 치면서 듣게 되면 내 삶이 견고해져요. 담대해져요.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 서커스 같은 데서 이렇게 코끼리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몇 톤이 나가는 코끼리를 묶어놓는 말뚝을 한번 보면은 정말 그 말뚝을 저걸 왜 못 벗고 저렇게 저기서 서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 말뚝이 아주 가늘어. 코끼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가느다란 말뚝에 묶여서 그 큰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휙만 해도 뽑혀질 것 같은데 왜 저거를 저렇게 하고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코끼리는 아주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거기에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덩치가 크더라서 트럭이라도 뒤 받고 다 없앨 만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느다란 이 애기 때 매는 이 막대기를 하나 흩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거기서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식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나는 이런다. 나는 여기서 일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사망이 오면 그걸 받아들여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못 일어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어나. 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도 물질도 똑같아요. 물질도 나는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이런 걸 주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가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믿고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난 이래. 그걸 붙잡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 모습하고. 응? 그대로 그렇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진리가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딱 취해서 야 이게 사망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려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구나 이게. 그러면 내가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댔는데 막 그런 것들이 뭐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나 안 될 것 같거나 막 이렇게 우여함이나 막 이런 것들이 올 것 같은 거를 탁탁 쳐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니다. 사망이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쳐서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네가 사망이 나를 두려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염려가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거를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여기에서 끝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야. 난 주님으로 사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쳐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면은 다 두려움이 내 거야. 이거를 끌고 또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약하게 되고 담대해지질 않고 도저히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원망하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일 원망하게 되잖아요. 부모 자식 아니면은 남편 아니면 부인이지 뭐 딴 사람 있어요? 괴롭힐 사람이? 그잖아요.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거 외에는 없어.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봐라 이거요. 왜 부모가 남들 부모는 다 재산도 뻑뻑하게 이제 우리 부모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별게 다 올라오는 거야 이제 별게 이제 인생 바닥서부터 다 올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너 죽고 나한테 왔잖아. 너 내가 해주는 삶으로 살기 시작하고 내가 자원이야 이제. 너 이제 사망이 자원이 아니야. 내가 자원이라니까. 이게 유턴이 마음의 유턴이 확 돼야 돼요. 믿음으로. 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이게 능력인데. 이게 내 삶을 뒤집는 거 방법이에요. 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길이야.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생명은 뭐예요? 네 삶이란 얘기예요. 내가 네 삶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없어도 진리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진리는 이 땅에서 없어지잖아. 열매를 맺어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끼리처럼 트럭이라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되었지만 아주 작은 그런 막대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하게 믿음으로 쫙 믿고 나갈 수 있었으면 거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일생을 안 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막대기 하나에 묶여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들은 또 우리가 누군 줄 알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하나가 돼서 어마어마한 자들이야. 사단이 감히 쟤네들을 건들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야. 이런 걸 사단과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정작 내가 몰라. 그럼 당한다고. 내가 모른다고. 그럼 당한다고. 비참하게 당합니다. 그분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긴다 그래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예수를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 이제 뭐 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냐 이러냐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죄 너무 제재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끝난 일을 끝냈잖아. 십자가에서. 왜 자꾸 죄를 들춰봐서 자꾸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해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끝낸 일이잖아요. 사망과 저주를 끝낸 일이잖아요. 나에 관해서. 그러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못 믿는 거야. 너무 위대해갖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못해봐. 법적으로 못 해본다고. 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있어. 사는 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라는 것은 조금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깨끗한 자로 아버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끗해진 거죠. 그걸 믿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것은 자꾸 죄가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죠. 그걸 무시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죄가 나를 또 공격하는구나. 공격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공격도 있지만은 밖에서 오는 공격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의 나를 실패자로 보든 판단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나와가 중요하지.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 관계가 중요해요. 사단도 마귀도 우리가 어떤 잔줄 다 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야, 쟤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 사망 다 저주 다 끝냈는데도 저주가 지 거라 그러니까는 맘대로 져도 돼, 쟤는. 그러니까 막 휘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삶도 안 벗어나고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내가 방어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가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주님 이재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재인이 막 그러니까 야 주님이 네 죄 다 끝냈어. 나를 통해서 그냥 살아. 근데 계속 그거 갖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계속 이러니까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신앙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지만 신앙이 충만히 지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지속이 되는 거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주장하며 가는 거야. 난 이런 자다. 물질이 지금 힘들어. 물질이 지금 통장에 꽝이 하나도 없어. 없어도 나는 주님이 물질을 부유케 하신다. 이러면서 쫙 나가야 돼. 지금 내가 병들었어.
나 질병은 이게 내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거 끝낸 거야. 그리고 주장하면서 밀고 나가야 돼. 이런 건 주장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꾸 주장하면서 가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어? 주장한 걸 주장을 해야지. 믿음으로.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장해도 될까요? 주장하세요. 주장해도 될까요? 뭘 주장해도 그냥 하니까 자신감이 없다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야. 이거 자꾸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좋아한다니까. 믿는 자에게 힘을 쫙 밀어붙인다니까. 이거 충만해봐. 이 잠잘 때도 충만해. 잠잘 때도. 여기 잠을 자는데 왜 이렇게 충만한 거, 여기가. 생명수가 충만한 거예요. 응? 여러분의 저주와 사망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망, 저주,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와 상관없이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누구를 만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부한한 전지전능하신 발전소야. 계속 충만히 올라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가 쑤셔서 아프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병원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야.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나 그때 일반은 은혜니까 먹고 믿음으로 나니까, 주님 나는 약 안 먹고 믿음으로만 낫겠으면 아니 약 드세요. 그리고 쫓기도 하시고. 그냥 이상한 믿음 갖고 와갖고 괜히 그러지 말고. 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 거야. 믿습니까?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도 아버지 은혜로 그것도 먹고 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요. 이 죄와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가난이 됐든 질병이 됐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됐든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쫓아보내. 밖으로 다 내보내. 주님은 이걸 원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고 다 당하고, 이리 펴면 이리 당하고 저리 펴면 저리 당하고. 막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걸 싫어해. 주님 이런 걸 싫어해. 여기 와서 막 울고 막 그런 것도 아버지는 싫어해. 운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 상처가 있으면은 이 상처를 밖으로 막 내뿜기 위해서 눈물도 너무 많이 흘려야 돼. 눈물도 무진장 흘리게 해. 뭐 요번 주에도 보니까는 하도 울어가지고 현관에 와서까지도 막 계속 막 울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 근데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 그런 눈물은 아버지가 상처도 씻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 그러나 지금 맨날 실패해갖고 맨날 징징거리는 거는, 이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응? 우리도 자식이 맨날 징징거리면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똑같아. 아니 넌 날 줬는데도 그렇게 사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야, 내가 어떤지 사단도 알고 마귀도 알아. 왜 너는 모르냐? 이 얘기 아니에요. 왜 너는 모르고 맨날 지고 그렇게 하고 사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깊이 누릴 때마다 어떤 게 되냐면, 자꾸 견고해서 내가 견고해지는 걸 내가 알게 돼. 그리고 자유해지는 걸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돼. 이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한 번도 건드린 적도 없는 그런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런 동안, 사셨던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 해방, 아버지 임재 앞에 우뚝 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 이 입장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볼 때 쟤만 자꾸 뚫어지게 막 찾아보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쟤는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요? 있어도 감춰줘. 그리고 자식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주님도. 너 나로 인해서 살아, 승리해, 그리고 네가 만끽해, 기쁨을 만끽해, 막 이러면서 사단에게 절대로 당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근데 내가 진리를 모르면 당한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실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들이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주님,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도 필요하죠. 안수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데 믿음이 생겨가면서 자기가 해나가요. 왜? 사단이 날 보면서 지금 두려워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무섭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막 별걸 다 갖고 속을 새기는 거야. 막 그냥 사람 갖고 속 새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갖고 속 새기고, 저거 갖고 무슨 뭐 집안 뭐 쑥대밭 만드는 것처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요? 야, 이거 입장이 바뀐 거네. 응? 입장이 바뀐 거네, 이거. 뭐, 그냥,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예수 이름이 있잖아,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면 얘들은 아주 그냥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떠나가.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막 이것도 필요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생각으로 또 이렇게 나가라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견고하니까. 이게 더 견고할수록 삶은 더 평화로워진다.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야, 나 이런 자구나.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써있잖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가 너무 그저 어떤 교회 종교 생활이나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거에 주류돼서 내 몸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됐어요. 복음이 강력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희미한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어떻게 된다? 자꾸 내려간다. 어두워진다. 간신히 견딘다. 지속이 안 된다. 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히 서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감이나 막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까. 슬픔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물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깡말라가지고 눈이 커가지고 복음을 모를 때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눈이 슬프다 그랬어요. 눈만 커들어가지고 깡말라갖고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 말이 되게 싫었어. 그때도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야. 교회 다닐 테니까. 지금은 입장이 다르죠. 왜? 내가 복음을 알았거든. 내가 누군지 알았거든. 입장이 어떤 입장인 줄 알았거든. 응? 저는 안성댁인데 안성 옆에 입장이라고 있어. 그래서 맨날 입장이 곤란하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성향이 확 바뀌어요. 내 옛사람의 성향 코끼리처럼 갖고 있었던 그 묵은 것들을 갖고 이 삶을 이렇게 묵묵히 괜히 그러고 사는 이 삶이 떠난단 말이야. 성향이 바뀌어, 성향이. 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셨죠? 여러분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제 보니까는 아주 이제 뭐 사단하고 지금 이건 가만히 안 둔다는 식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도 당한 것이 억울하다, 내가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제 지금은. 내가 날 알았다, 이제. 믿습니까? 알았죠, 여러분? 사단이 별짓 다 해요. 가난으로 끌고 가게 되고, 병으로 끌고 돌아다니게 되고, 우환으로 끌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우울증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그 갈등의 삶을 일으키고, 그거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이 안 되는 거. 왜? 나를 알았거든. 응? 날 아니까 찬양이 뭐 이렇게 했다가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끼리 얘기지 마. 제가 지 권세를 알았으면 우리 쫓겨나. 아직 모르는 게 다행이야. 쟤들 있잖아. 권세, 지가 저런 줄 알잖아. 우리 쫓겨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안 거야, 이제.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 왜? 이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지금 어디서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는 채 그냥 애걸복걸하고는 달라요. 애걸복걸 할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서 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지금 여러분들이 더 깊이 또 알까봐 걱정인 거예요. 지금 이제 알긴 알았어. 근데 얘가 또 더 깊이 알아가지고 아예 아주 이제 발도 못 디디게 할까봐 걱정인 건데 여러분 이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따라해서 나는 승리자다. 나는 권세를 가졌다. 나는 마귀가 건들지도 못한다. 나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다. 귀신이 덜덜 떠는 자다. 나만 가면 떠는 거. 예전에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어디였는지 생각은 안 나. 근데 다 기침을 했거든. 기침을. 나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뿐인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얘들이 또 난리 났고 나 나가나 보다. 아우 죄송해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막 하면 죄송해요. 제가 기침이 나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자꾸 기침이 안 멎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꼭지를 하는 근데 내가 갑자기 참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빛입니다.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